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 후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이번엔 잘 거두겠습니다. 큰 소리로 잘 거두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잘 거두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거두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아이다호 주에 어떤 백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시간이면 설교를 일일이 받아줬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데 이분이 감자 농장을 하셨어요. 아이다호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감자값이 폭락을 했어.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은행에 빚도 있고 하는데, 근데 마침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저녁이면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두 부부가 트랙터에 앉아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감자값이 폭락했나이다. 이번에 감자가 변하여 고구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투표해 볼까요?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며. 분명히 아멘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 놓고 또 지금은 또 안 된다네. 그럼 이거 뭐야 지금? 왜 안 될까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기억하시죠? 입다의 경우는 생사람 잡았어. 자기 딸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습니다 막 뜨겁게 막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잘못 믿어버리면 생사람 잡아요. 생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짝퉁 믿음입니다. 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느냐? 성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원칙을 지금 어기면서 기도하잖아요. 어기면서. 그래 놓고 자기는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의 제1원칙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그 간증을 하면 부흥회를 뭐 며칠을 해도 할 만큼 저는 참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요. 은혜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너무 세게 받아서 목사까지 돼버렸어 제가. 그런데 막 저는 가만 놔뒀으면요 조그만 교단의 교주가 될 만큼 저는 그렇게 많은 은혜 체험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 딴에는 기도 정말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영적인 일에는 교만이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다고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 번째 저한테 가르쳐 주신 원칙이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뼈저리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 간증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요, 제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막 울면은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요,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심는 훈련을 했어요. 왜? 제 성격이 건너뛰기 좋아하고 대충하기 좋아하고 그런 제 성격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문제를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라 하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아니 뭐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냥 천당 지옥 그냥 천당에 보내주면 되지 뭘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뭐 천당을 보내고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그 법칙 내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기분 따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그냥 뭐 용서해주고 하면 되지 뭘 또 예수를 보내서 죽었다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은요, 네가 이것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때 인간은 정령 죽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근데 죽으면 다시 살리라는 법칙을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심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농사를요, 내가 먼저 심어야 역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면 심을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먼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들 없는 사람에게 아들 주신다 하시고 25년을 고생 시키시고 어디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됐다. 네가 실제로 잡지는 않았지만 네가 믿음으로 드렸으니. 뭘로 드렸으니? 믿음. 그러면 심을 때 뭘로 심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그래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일에 수양을 드리게 했지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던 장작더미는 나중에 2000년 뒤에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역다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산에다 성전을 지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성경은 아주 그냥 저 지옥갈놈이라 그래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왕이 먼 길을 가면서 종에게
맡겼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1달란트. 잘 아시죠? 우리 달란트의 비유, 그죠? 그리고 다시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심은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더 갖고 와서 왕이여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잘했다다 충성된 영. 3달란트도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땅에다 감췄지요. 우리는 이거 이익을 못 남겨가지고 왕이 막 화를 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 시간이 딱 짧아요. 이 소리를 은근히 저한테 차에서 몇 차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2시간 해야 될 걸 지금 한 30분에 막 줄이니까 성경을 못 찾아봅니다. 그죠? 이해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구두쇠라는 것이죠. You are so tight water. cheapskate죠. 당신은 아주 노랭이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야단 맞을까봐 그냥 잘 보관했다 드립니다. 이놈 봐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심지 않고 거두는 왕이냐. 오해해서 이놈 내 쫓아버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노랭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오해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 요만큼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를 막 드려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노랭이고 내가 어찌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상수리나무 하나 만드시는데 6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배고프다가 돌을 싹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는 배고파? 기도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거 지금 법칙을 어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거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을 막 어기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배고프다고 그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냥 붕에 나가서 이번에 기도 한번 빡세게 해가지고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돈벼락 좀 맞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니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심기를 잘 심는 원리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농사꾼이요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애들이 배고파하는데도 천장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 굵고 좋은 거로 매달아 놓은 건 안 삶아 먹었어. 왜요? 심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좋은 건 일단 내가 먹고 제일 찌꺼기 갖다 딱 남겼다 그거 심어. 그래 놓고 농사가 안 된대.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좋은 걸 먼저 심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 좋은 건 내가 먼저 먹어. 쫙 먹고 남는 찌꺼기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패농하지요.
이 원리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부터 하나님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져와도 제대로 된 걸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뭐 양고기 좋아서 그러는 줄 아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소 한 마리 갖고 와도 그냥 이빨 빠진 거 발톱 빠진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좀 제대로, 말라기서에 보면 그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제대로 된 거로 심어야 제대로 나오지, 왜 찌꺼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느냐 이러고 화를 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굳은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얼뜻 보면 교회에서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 나누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누굽니까? 주의 종한테 심고 성도들한테 심는. 돈을 확 드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탁 잡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내가 드려서 주의 종이 말씀 계속 전하는데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가 또 형편이 되면 이왕이면 우리 좀 어려운 이웃도 믿는 자들에게 서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서 크게 심는 거다. 잘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얻고, 마음을 심으면 평화를 얻고, 봉사를 심으면 건강을 거둔다. 내가 모든 면에서 심기를 잘하셔야 돼요. 왜 심기를 잘하라 그러면요, 교인들은 또 오해부터 딱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제일 잘 심어야 될 게 기도예요. 첫 번째가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잘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셔야 돼. 심는 맛을 알아야 심지.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드리는 것도 드려본 사람이 자꾸 드려. 왜? 그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심어야 될 게, 이제 이따가 제가 좀 이번에 다룰 건 언어. 말을 잘 심어야 돼. 언어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정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심어야 될 게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물질도 잘 심어야 돼. 물질도 하나님 앞에도 잘 심어야 되고, 꼭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편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베풀면서요. 그죠? 제가 어제 예를 들었나? 꼭 음식값 낼 때 신발 끈끈 묶고 이러지 마시라고. 이왕이면 내가 베풀면서 살면 좋잖아요. 아멘. 이왕이면 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것도 심는 것이죠. 잘 심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성전 건축을, 그것도 이제 참 저는 뭐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시간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예배가 끝나죠? 보통 목사님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자매님 언제 보통 예배가 끝나요? 12시 10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제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할 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자꾸 나가라고 눈치를 주고, 갈 데는 없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꿈에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멋이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하는 멋있는 데서 제가 성도들을 놓고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저는, 그런데 뒤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실라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해요. 기찻길 옆에 주십니다. 그러면 다들 가만히 있어. 아니 에리 기차가 어디 있어? 어? 그러면 그냥 우리 사모는 그냥 뒤에 앉았다 얼굴이 흐해져.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빌리러 다니는데 안 빌려주는데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지금은 아마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스탬플러라는 목사님이 버뱅크에 이제 들렸는데 자기네도 모자란데, 그래서 뭐 고등학교 빌려 사는데 얼마 했더니 뭐 보험 있어야지 뭐 아유 이건 뭐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하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제 뒤에다 대고, 너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찾으면서 네 돈으로 할 거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전기가 쫙 오더라고요. 이 뒤통수에서 전기가 쭉 흐르더라고요. 그 말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걱정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기 건물 하나 판다 그래가지고요, 갔더니 140만 불인가 달래. 우리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달 뭐 헌금이 3,000불인가 들어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가서 그래서 그냥 도무지 믿음이 그때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엄두가 안 나. 그래도 일단 기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철장을 붙들고 쭉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한번 그냥 끝을 보는 성격이니까 하루에 3차례씩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갔는데 글쎄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 프리웨이 뒤편에 기차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기찻길이. 기차가 자주 안 다니니까 모르는 거지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 비서가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하여튼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딱 꿈속에서 본 그 교회예요. 어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사연 끝에 결국은 그 교회를 우리가 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엔 렌트로 들어갔는데 뭐 자꾸 나가라 그러고 이제 안 살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돈은 없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성도님이 계셨어. 이분은 지금 천국 가신 권사님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제일 처지가 안타까웠던 분이에요. 오니까 남편은 먼저 미국에 왔는데 딸 같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가고요. 큰아들은 교통사고 나서 2년 반 동안 병원에 있다가 장애인이 됐고요. 막내는 충격받아 정신질환이 생겼고. 하여튼 이건 뭐 제일 어려운 권사님이에요. 그냥 딸이 그나마 제일 그냥 그렇게 사는데 딸도 몸이 매일 아파서 골골대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건축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새벽녘에 그 권사님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요, 3,000불을 그분이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없이 살던 분인데 어떻게 모았는지 하여튼 그동안 전 재산을 다 모은 거래 그분이.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내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더 이상은 드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 하는데 쓰세요. 저한테 주시는데요. 이야, 목사가 죽어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죽어도 못 받습니다. 죽어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주일날 다시 돌려드리려고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금요일쯤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왜 그런지, 그거 안 받으면 그 돈 죄 짓는 데 쓰여진다, 이래요. 저는 지금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요, 대부분 죄 짓는 데 쓰임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도님들 아닌 것 같지요? 그죠? 내가 왜 죄 짓는 데 씁니까?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요, 그냥 뭐 내 체면, 내 뭐 하나님보다는 그냥 다 뭐 나 위에 쓰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눈물 뿌리면서 그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막 교인들 헌금하면 기쁠 줄 아십니까? 교인들은 오해해, 받으면. 근데 저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엘리야와 같은 큰 은사를 주옵소서,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어느 과부의 불쌍한 그거 요만큼 남은 그 밀가루 떡 있죠, 그거 가서 뺏어 먹으래. 그래서 제가, 주여, 문둥이 콧구멍에 낀 마늘 쪽을 뽑아 먹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거 저 같으면 먹고 체하지. 그 사람 한 번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그거를 가서 뺏어 먹고 앉아있는, 저는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냥 뭐 사연이 많은데 그 권사님 나중에 천국을 가시는 대장암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진다는 걸 그 권사님, 하룻밤은 아니고 한 일주일 사이에 하얘진 걸 봤어요. 얼마나 이 권사님이, 막내 아들이 막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요, 사람이 한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나는 그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너무 착하면요, 암에 걸리더라고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안 걸려. 스트레스를 푸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되게 걸려. 그러니까 적당히 푸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대장암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매일 갔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서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부흥에 나가면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해주신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살만하니까 가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한 1년을 매일 갔어요. 매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그때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것도 뭐 간증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로빈슨 렌치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당시에 150만 불 나가는, 지금은 한 3, 400만 불 나갈 거예요. 그런 맨션이에요. 여기는 엄청 싸대. 나 진짜 조지아 마음에 들어. 여러분 사는 집이요, LA 있으면 지금 최하, 우리 요번에 청년 하나 조그만 630개 이 스퀘어피트짜리 아파트를 구조로 콘도로 바꿔서 파는 거, 그것도 한인타운 외곽지대, 히스패닉 사는 그쪽 지대 샀는데 38만 불 줘. 630 스퀘어피트짜리. 그것도 들어가서 3만 불 주고 안을 다 고쳤어. 원래 시가가 그게 41만 불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집은요, 적어도 지금 100몇십만 불 다 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미제 커피 마시고 할렐루야, 이 정도 살면 됐지. 우리가 감사할 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죠? 이야기가 지금, 그 권사님이 이제 대장암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정신이 왔다
나갔다 하세요. 근데 따님은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가고 2층인데 봄인데 아주 캘리포니아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문을 다 열었는데 가니까 이분이 주무시는지 하여튼 혼수 상태에 있는지 있길래 손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셨어요. 그러더니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손을 딱 잡더니요. 목사님, 이제는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봤대. 근데 보석기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보석기를 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을 하나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예. 근데 그 집이 지금 다 완공이 돼서 이사를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집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박 목사가 자꾸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해서 이사를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더래. 예?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 옆에 가서 대신 기도 계속 할게요.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줄 몰라서 그냥 권사님 그러면 거기 가니까 박 목사 집도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웃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야 얼마나 좋은 집이 있는데. 그래서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몇 장이죠? 왜 물었을까요? 장례식 때 제가 불러드리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요 장례식 인도하고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장례식은 처음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잘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요.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집에 사셨던 거 별로 나중에 내가 그래도 왕년에 4,000 스퀘어피트짜리 집에 살았는데 so what? 죽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생을 했더라도 믿음으로 산 게 고생으로 남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는 거지요. 믿음으로 산 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좀 쭉 풀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재밌는 간증이니까 이것만 조금 하십시다. 옛날에 한국에는요 참 가난했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전쟁 직후니까 그때 태어났으니 뭐 살아남은 게 다행일 정도로 가난했지요.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더 위에 세대 저 외정시대 말에 하신 분들은 더 힘들지요. 저 어렸을 때도 한국에 거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외정시대 말에 한 거지 청년이 있었대요. 거지 청년이. 네. 근데 이 거지 청년이 막 이제 밥 얻으러 다니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거지 청년이 여자를 만났대.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것도 또 객관식으로 이 부잣집 딸, 이 거지 여자 만나지. 거지끼리 만나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냥 뭐 다 거지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그 시대에 그래서 마음을 잡고 아들도 하나 낳고 움막도 짓고 이제는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얻으러 다녀서 돼지를 키우고 마음을 잡은 거죠. 이러고 사는데 예전에 한국에는요 이렇게 큰 이런 가마솥이 있어가지고 불을 떼서 이 돼지를 막 죽을 끓이고 여물 거기다 뭐 딴 것도 넣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먹였는데
애가 자길래 여인이 기저귀 빨러 냇가에 나갔다가 그 사이에 애가 깨가지고 엄마 울면서 기다가 문을 딱 열고 큰 솥에 애가 거기 빠져버렸대. 빨래를 다 하고 오니까 뭐 어떻게 돼 있을게 끔찍한 거지요. 그래서 여자가 미쳐버렸대. 미치겠죠. 그 여자가 제정신이겠어요. 여자는 미쳐버리고 막 울고 산으로 들로 막 헤매고 다니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남자가 그냥 다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거지가 됐대요. 근데 거지의 특징은 어느 마을 어디에 무슨 잔치, 어느 마을 어디에 칠순잔치 이걸 꿰뚫어야 또 거지가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읍내에 처음 들어본 잔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천지가. 그래서 이제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딱 깡통을 들고 갔는데 보니까 가마니를 쫙 깔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뭐 부침개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음식 냄새는 안 나고 어떤 사람이 북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기도. 옛날 부흥회가 그랬대요. 일주일씩 했대요. 거기서 막 가만히 앉아갖고 북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천국 잔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천국은 모르고 잔치라니까 간 거예요. 그냥 뭘 줄래나 하고. 그리고 뒤에 앉아서 있는데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거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뒤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 구수했잖아요. 사람이 왜 삽니까?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강아지도 7, 8씩 낳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이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틀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지가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막 울면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부흥회를. 그 강사 목사님이 있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쌀이로 된 쌀이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쌀이 문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철대문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걸 놓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는데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걸 헌금할 사람이 있다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철대문이 굉장히 비쌌대요. 한국에서는. 그때 외정시대 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철대문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보리쌀 7가마 값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막 굶어 죽고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것을 헌금할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하니 일어나시면 내가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일어나죠. 그만한 돈을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뒤에 앉았다 성질이 나가지고 지가 일어났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앉으라고 자꾸. 보니까 너무 남노하는데 그래서 앉았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또 일어났대. 담임 목사님이 앉으라고. 소원한 건 갚아야 되는데 앉으라고 자꾸 그러더래. 그래서 또 앉았대. 그때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이상하니까 저 형제님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보아하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요 거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이래봐도 초가상간 한 칸이 있는데 그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러십시오. 딱 이랬었는데 이분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막 강하게 축복 기도를 막 하는지요. 이분이 신나가지고 올소이다 아멘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올소이다 근데 막
지금 자식 다 이렇게 죽고 망하고 막 폐가 망신된 집안인데 거기다 대고 이 집안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훔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이럴 때 얼른 아멘 아멘 하고 훔쳐가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학자가 나오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지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가서요 신기한 게 그 집을 딱 팔았더니 보리 7가마니가 정확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드렸대. 이제 거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거지 됐지. 진짜.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참 이거 참 큰일 났어. 이제 진짜 거지가 이제 교회에 붙어가지고 안 가고. 그리고요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부수수 일어나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때 이분이 교회에서 잠을 잤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회사에 가서 컨디션이 나빠서 좀 일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월급을 줘요 안 줘요? 출근하면 주지요? 안 줘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철야기도 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철야기로 한 걸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철야기도 한 거야. 이분이 새벽에도 있었어. 매일 새벽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집은 참 부잣집인데 아이를 위해서 그 권사님이 막 눈물 뿌리며 기도해. 가만 보니까 지가 더 낫더래. 저 집도 문제. 어느 교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집은 또 뭐 남편이 속을 썩여서 막 하는 기도를 눈물 뿌리면 보니까 지 형편이 더 낫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네 형편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잠결에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에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수풀림 하늘천 심을식 임천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또 유식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네 이름처럼 하늘을 향해 심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분은 단순 무식하게 믿은 거예요. 심으라니까 그 지방에 가다가 남의 이렇게 뭐 과수원 같은 데서 묘목 같은 걸 좀 일해주고 얻어가지고는 갔다가 이렇게 봐서 땅이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거기다 갖다 심어버린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심으라니까. 그리고 심고 한 3년을 돌아다녔는데 해방이 됐대요. 그 땅이 누구 땅이 됐을까요? 그지 땅이 됐죠. 그분이 대구 능금 사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우리 어른들은 알죠? 우리 기차 타고 가면 심심풀이 땅콩 있어 하고 뭐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팔 때 대구 능금 아시죠? 대구 능금 사장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셋이 학자 되고 주의 종이 2이나 나오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심으셔야 주십니다.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곱하기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성경 원칙은 0 곱하기 30은 몇입니까? 0 곱하기 60은 0 곱하기 100은 1 곱하기 30은 1 곱하기 60은 1 곱하기 100은 하나라도 심어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할 때 나오는 거지요. 심어놓은 게 없는데 맨날 와서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받아라 했는데요. 0이네. 왜? 심은 게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저는 그 법칙을 깨닫고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저는 기도 뭐 없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심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당대 예수 믿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심겠습니다. 그러고요. 저 기도 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심어 나갔더니요. 제일 빠르고 제일 창대해지더라고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대로 믿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이놈 저 바깥에 내쫓아버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심으세요. 말 한마디라도요 축복의 말 심고요. 아멘.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 심고 꼭 뭐 물질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심습니다. 적금 들듯이. 예? 그렇게 해야 나중에 때가 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둥 번개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자꾸 하겠다니까 말썽이 나는 거지요. 남의 거 부러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뭐 인제 뭐를 하게 괜찮아요. 나무를 심을 때 내가 안 먹으면 내 손주라도 먹을 걸 생각하고 감나무라도 심듯이요. 농부가 내 자식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심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는요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뭐가 남습니까? 솔직히 큰 집에서 좋은 차 타보는 것뿐이 더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주여 내가 심는 세대로 할렐루야 이 역할 감당하다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심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심으시고 우리 이민자들 생활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좀 심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누가 칭찬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손가락질한다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농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맞춰 심듯이 우리 심는 신앙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